주님, 이 시간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커진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음성을 중에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오늘 말씀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과 첫 번째 부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주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로 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마 오늘 이 천년왕국과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실 기존 교회에서는요, 이 전천년설,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또 무천년설, 상징적으로 본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눌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이 요한계시를 이렇게 하는 것 어쩌나 요한계시를 이렇게 많이 하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의 오늘이 결론 부분 다 왔거든요.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넘가 보면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송도지에 왔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호남 쪽에 한 번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산 옮기기, 산을 신천지에서는요 교회로 봅니다. 또 섬을 작은 개척교회로 보거든요. 산 옮기기 전법은요, 작은 교회는 일단 신천지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요. 좀 이따 두 명이 들어가요. 전도하면 목사님이 좋아하잖아요. 좀 이따 또 네 명이 들어와. 나중에 신천지 인원도 다 채워집니다. 작은 개척교회는. 그러면 앞에 있던 목사님하고 몇 번만 신천지가 아니야. 거기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을 집에 가셔야 해버립니다. 투표하면 뭘 하든 말을 안 밝히게 됐습니다. 거기 산 옮기기 전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저 충청도 쪽에도 진짜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런 분인데 가니까 성도의 70%가 나갔다는 거야. 어디로요? 신천지로 나갔다는 거야. 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을 모르고 미혹되면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니까 제 친구가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 친구들이 배우고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빠져나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미혹되면 영적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 번 말씀할 때 창세기 나타난 그리스도, 출애굽기 나타난 그리스도, 레위기 나타난 그리스도, 민수기 나타난 그리스도, 신명기 나타난 그리스도, 이게 구약율법을 여러분 보면요 제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요소로 가려다가 제가 계시록으로 온 이유가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베레피를 받는 게 많이 되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줘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믿는 사람들 공포감을 준다 말은 말씀이 어떻게 딴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히 도장을 찍고 계시록 2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음성을 딴 데로 가게 되면요 다 왜 신천지가 왜 미혹한가 하면은 일단 비프를 하거든요. 비프를 처음에 여러분 이게 할 때요 신천지 제일 나쁜 전도가 모략전도입니다. 신천지는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압니까? 9시에 예배를 드려요. 11시는 어딥니까? 모든 교회로 다 흩어집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옛날에 인천에 주한 무슨 교회는요, 큰 교회요. 신천지가 800명이 들어가 있어요. 800명이. 교회 뒤집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매년마다 신천지 수료생이요. 여러분 유튜브 치면 나올 거예요. 신천지 수료하면 매년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10만 명 자리 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미혹돼서 빠져나가는 거야. 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소리거든. 분별이 안 되거든. 거기서는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천지 앞에 새 언약 붙여놨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다. 이것은 옛 언약이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던데 이것도 그림자다. 새 요한이 나타났다. 그게 신천지의 총회장이다. 새 언약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벨은 주의 사자를 하잖아요. 그건 다 그림자다. 총회장은 다 알았다. 에베소 교회 홍 누구누구, 서머나 교회 김 누구누구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긴 자 누군가? 우리는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난 자고, 난 자가 이긴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요, 자기 총회장이 그들 다 이겼다. 이게 실체라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겁니다. 말씀에 빗나가도요, 다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아멘 아멘이 되는 거야. 잘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소까지 들어가려다가 다시 계시록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다 뭐라 얘기합니까? 인지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진술이 받는 거다. 여러분 답을 다 주잖아요. 마지막 때 환난을 이루는데 핍박이 오고 막 재앙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 기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재앙이다. 그걸 자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쪽은 그렇게 안 해요. 정 딴 데로 다 돌아갑니다. 생명책도요, 빌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힘쓴 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힘쓴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들은요, 신천지의 교적보가 생명책이래. 여기에 기록 안 된 사람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다.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웃긴 일이죠. 젊은 애들이 그래 다 그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를 듣면 신천지들이 듣다 보면은 그 애들이 이제 혼돈이 올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교적부가 생명책이라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빌보서 4장 3절에 복음의 힘쓴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네. 말씀에 있네. 그러면서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 증인도 그 사람들 빼낼 때도 다 말씀으로 빼내지 그냥은 못 빼냅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덤벼드는 겁니다. 그냥 덤벼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 떨어지라, 이 말씀에 어째서 사탄이 덤벼들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미혹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 연마다 10만 명이 기존 교회에서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 모락존들은 웃깁니다. 9시에 자기도 예배드리고 11시는 모든 교회 다 흩어집니다. 아마 이 앞에 가까운 포도원도요, 엄청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예배 형식이 그래요. 9시 예배드리고 11시 기존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야. 순복에서 똑같이 방언기도 합니다. 똑같이 해요. 친해져요. 한 명씩 한 명씩 빼내는 게 복음방이고, 복음방에서 좀 깨닫는 사람은 이제 신학원으로 가서 시키고 나중에 이제 배출시킵니다. 아주 전략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어두운 곳에 다 뺏들어서 더 어두운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알아라. 예, 글지 알면요 슬픈 일이 생겨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리한 제자가 되면 들어갈 그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르겠다 이 소리 듣는 겁니다. 이 계시록도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제가 또 창세기 1장을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1장이 거의 성경의 잣대입니다. 잣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스도, 넷째, 다섯, 여섯, 예수 했잖아요. 셋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궁창 찢어진다, 나눠진다. 셋째 날 무시 드러나라, 부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셋째 날 해달별 별이 많아진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구원자가 많아진다. 또 물고기도 많아진다. 물고기도 해죠.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말씀을 다 줬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굽이 있는 거, 굽이 없는 거, 재성이 많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맞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고 안식,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는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성경의 잣대가 그리스도 예수로 해서 성경이 쫙 펼쳐집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봐라. 확실히 깨달아 봐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되십니까? 버린 자다, 버린 자.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초대교회는 가르칠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이것을 전도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한 자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 또 이 계시록을 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기록됐습니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말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진짜 제가 날마다 여러분 이럴게요. 이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데 어떻게 안에 있을까? 듣다 보면요, 이제 다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하늘나라고 천국이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있잖아요, 맞죠?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죄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죠? 마음에서 죄가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악한 생각했습니다, 산해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예, 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속 나오죠. 마음이 계속 나오죠.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 소속이다? 마귀 소속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 마귀 소속이야. 맞잖아요. 죄를 지을 때 마귀 소속인데 아예 마음에서 죄가 나와버려. 그럼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 죄를 지을 때도 마귀 소속인데 아예 마음에서 죄가 계속 나와. 그럼 마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은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맞잖아요. 죄를 지키니까 여러분 오늘 깨달으면 천년왕국은 이겁니다. 사탄을 절박해서 무정해서 장가버려. 사탄이 일을 못할 때 그때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천년왕국.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그냥 판 게 아니고 마귀가 사탄이 들어갔다면. 요한복음 13장 27절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왜냐하면 계속 앞뒤로 읽어야 좋은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핵심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조각을 받은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지.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오늘 따질 때 단수입니다. 단수. 딱 하나입니다. 하나. 사단 할 때 귀신들은 복수로 됐어요. 많아요. 그러면 사단이 맞잖아요.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단이 딴 데 없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대부분요 하늘을 볼 때 공중 권세자 사단, 그 다음에 많은 귀신들이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말씀 보면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리지. 맞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깨달으면요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너희 안에 있는 거 깨달으라는 음성입니다. 예,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다. 예,
이 엄청난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어떤 행상이 생기겠습니까? 3회장 16장 14절에도요. 사울에게도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어디가 번뇌케 하더라. 번뇌케 그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4단계 해결을 해요. 마음이 나온 대로 해결을 합니다. 그거 열심히 하라 합니다. 근데 깨달으면요, 제일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더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도요, 이래 들어가니까 나중에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죽겠다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위에 보면 가룟 유다도 뉘우쳤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뉘우쳤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들어오니까 상태가 어떻게 이제 마귀의 조절을 받겠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이 5등 권세가 자꾸 주장을 하니까 네 예수님 팔았지, 네 잘못했지, 네 살아서 뭐하나, 이런 음성들이 계속 오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맵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세계 자살률이 1인데 하루에 몇 명 돌아가시냐 합니까? 38명씩 떠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38명씩. 이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대로 공허하며 흑암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예. 하늘이 깜깜하다.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게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해결을 하니까 빠져나가니까 숨을 쉬는 거죠. 그렇지 않아. 해결 안 하면요, 내가 똑같은 증상이 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예수님 따라다녔고 행정 돈 관리를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알아요. 알기는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는가? 원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묻잖아요. 먼저 사람들이 뭐라 하냐 물으니까 다 틀리니까 너희들은 누구라 하냐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칭찬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맞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죄를 안고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아니 내 스승이 죽는다니까 이거 안 되지,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정신 차려라 했습니까?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순간 뒤집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축복했는데 칭찬했는데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래 되어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전염왕국 그렇습니다. 전염왕국 보니까요,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천사가 내려와서 결박해서 무적에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함이 없는 시대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의 말미암아 뭐가 죄가 쫙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 사단을 집어여서 잠가버려.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했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다 아니고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깨달으면요, 내가 공고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고 이 상태에 어둠이 예쁜 구름까지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께서 사탄을 엮고 잠가버려. 가룟 유다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망하는 거고, 오늘 말씀 보면 딱 잠가버리니까 사단이 활동을 못해.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가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는가? 지성소에 보면요, 이게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마지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간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 끝에 속죄소가 있어.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미련한 처녀 지령촌이 있을 때 그 문 앞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기름까지 구하러 가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주님께서 문을 잠그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문 앞에서 이 천년 왕국이 그렇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 사탈,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 나오거든요. 다시 풀어줘. 사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곡과 마곡에, 본래 이스라엘의 재직이 곡과 마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관계인데 이런 곡과 마곡이 성을 두르면서 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하늘에 불이 싹 내서 다 태워버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사탄과 더불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죄가 있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버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버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0장,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그러니까 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진다. 아까 빌립보서 4장 3절에 했잖아요. 복음에 힘쓰는 자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믿고 예수 믿고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 누구 하나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한 번 믿었고 예수 안 믿어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들어갈 때까지 뭐가 존재한다? 마귀가 존재한다.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야 계시록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영적인 싸움입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천년 왕국까지, 속죄소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맞죠? 하늘에서 불이 확 내서 태워버리잖아요. 내가 나팔 불 때, 맞죠? 우리 기도 향이 올라가서 불이 확 내려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쁜 것이 떠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인침이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 또 마지막 대접에도 불이 부어지는데 믿음의 사람은, 인침 받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을 고생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다 태웁니다. 그러가 완전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내 마음에 하늘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으로 하늘나라 임하도록 기도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네가 하늘나라 네 안에 임하야 하늘나라 간다. 네 안에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못 해주겠다.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은 다 용서해줘.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딱 보니까요 그 안에 성전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해. 계시록 1장 26절 27절 보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보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요. 바로 얼굴이 해같이 확 빛나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돼버려. 또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빛나는데 벽옥 같다, 홍우 같다, 총보석이 확 빛나면서 무지개가 둘러싼 거다. 이게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한다 이 말은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기도를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요, 그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엮고 나중에 풀어서 또 없애버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사탄의 근원 뿌리까지 다 없어져야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마음 난지 회개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면요, 여러분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문제라니까요. 나는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임하면, 천국에 임하면요 다 축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 로마 15장 13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기쁨과 평강이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세상과 주는 것과 다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면서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이 상태가 안 되면요, 전도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 내가 안 됐을 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하늘나라 돼야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문제 주는 게 호세아 6장 1절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뭐하라고? 하늘나라 임하라고. 제일 중요한데 자주라고 기도도 주님이 다 듣습니다. 맞아요, 다 듣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잘 되시 하면 그게 바리새인이 따로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해체란 무덤이라 했습니까? 겉으로는요 아주 멋집니다. 막 신사적입니다. 기도도 멋지게 해요. 막 길거리에서 막 하고 구제도 하고요, 11조도 정확히 되고 잘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도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죄 할 때 왜 그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사 까서 먹고 손으로 막 진짜 막 먹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래요. 아니 너희 제자들은 왜 더러운 손으로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 있는 게 더럽다고 바리새인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음성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 음성을 다 깨달아 제일 중요한 거, 내 마음에 하늘나라. 예, 또 오늘 또 요한계시록 이야기 좀 했잖아요. 그의 결론을 했는데 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신천지가 미혹돼도 신천지구나 깨달으면요, 여러분 분별되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투수 하면서 단 이야기했죠. 담임 목사님 딱 던지니까 딱 고정된다는 거. 우리 마음 판에 예수 그리스도로 딱 고정되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많으면 흔들리고요. 예, 이거 뭐 이상하네. 그러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미혹됐어.
믿음이 떠난 슬픈 일들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천년왕국은요, 보면 내용은 간단한데 굉장히 어렵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 들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나라 심어놔라. 그러면 사탄은 없어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는다. 그 음성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천년왕국에 참석한 자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너무나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보내고 다 용서하고 하늘나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또 문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